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실 때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주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늘나라 이니 이름을 예수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주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그가 천하를 위하여 아들을 낳으시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하셨으니 이를 거듭한즉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 아멘. 인류 최대의 복을 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며 또 예수님과 저의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복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성탄절, 여러분 인류 최대의 축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성탄절 자체는 크리스마스라는 크라이스트 더하기 미사라는 그 축제라는 그 두 가지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을 기뻐한 날이죠. 어떻게 기뻐할까요? 축제로. 너무 인류 4천 역사에 이렇게 좋은 일이 없어요. 구약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 메시아가 오셔서 죄에서, 사망에서, 고통에서 이 모든 것들을 대신 갚아주시고 구원해 줄 것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인류의 대망인 예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이 성탄절이다. 그 성탄절은 인류 최대의 축제 날기도 하죠. 그래서 온 세계가 같이 춤추며 노래하며 즐거이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적이고 축복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류 최대의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날, 오신 것이 성탄절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 이 일은 뭐냐? 원래 마태복음 1장부터 17장까지가 족보 이야기잖아요. 근데 족보 중에서 예수님의 시작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버지는 요셉이다. 근데 보면 당시 유대 풍속은 동거하기 전에 1년 동안 약혼의 기간을 가져서 정혼하고 1년, 2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간에 어떤 부정한 일이 있거나 하면 파혼되고, 만약에 약혼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 부정한 일이 발견되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건이
있어진 거죠. 사건이 일어나고 해요. 잘못하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입장이 생긴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그 처녀 마리아가, 약혼 여가 오늘 배가 부른 거예요. 이상하다. 큰일 났다.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시대에 한 거예요. 일이 뭐냐? 일을 생각하니까. 정혼했는데 배가 불러왔어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마리아, 약혼 여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것이 어떻게 된 그 원인을 밝혀준 말씀이에요. 약혼의 처녀 마리아가 아직 요셉과 동거한 사실도 없는데 임신이 되었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된 일일까 해서 아마도 요셉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같으면 법대로 한다면은 그거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그냥 마땅하게 여겼던 시대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오실 일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일 없겠지만 이러한 긴박한 사건이 그때 있었다는 얘기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정말로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그것을 마귀가 막아서 만약에 예수의 오실 일을 망가뜨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일이 숲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 역사하셨다. 요셉이 참 의로운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니까 가만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꿈에 나타나서 이 일이 이렇게 된 거야. 현명에서 일러주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건. 요셉이 엄청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라는 말이 바로 20절 요셉의 고민이다. 주의 사자가 현명해서 꿈에 나타나서 현재 어떻게 된 것인지, 그가 왜 그렇게 임신한 것인지 알려줬단 말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절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이렇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는 천지창조 이외에 새롭게 성령 신하신 분은 유일무이하게 예수님밖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서 끝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거를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피조물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을 연구 후 21절, 23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름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름이 두 가지인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이름도 700년 전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까지 줘준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또 하나는 임마누엘. 그 예수님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구원자라는 거죠, 바로. 인류 4천년 역사 속에 가장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이름 예수님, 메시아. 그가 예수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전해줬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에서 사망해서 대신 구원을 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줬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림 예수다. 예수를 하라. 이름까지.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근데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라고 했어요. 그 말은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이사 선지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 탄생하시기도 700여 년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날 각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성 때 믿으셨고 가장 구체적인 것은 이미 4,0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제의 후손을 약속한 그 일에 있었고요. 2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얘가 대적의 성문 얻으리라.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천년 전에는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다윗 언약을 통해서 왕권과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고, 미가 선지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시는데 그 선지자가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현명해 주셔서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탄의 신비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해마다 성탄절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으시는데 오늘은 정말로 좀 성경적이고 색다른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탄의 탄생의 신비가 4가지가 있더라고요. 다 아시는 거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성육신. 신성과 인성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20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인간의 죄와 저주의 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는 갚아줄 사람이 자격이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갚아주면 그게 무슨 무효죠. 그런데 완전한 신성과 사람과 동일한 인성을 갖춰야만이 구원을 완전히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을 갖추신 분이고 또 인성으로는 우리 사람과 동일한 품성을 겸비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아기 예수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잉태했다, 임신하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근본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인간과는 전혀 다른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성육신된 사실을 내가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야기는 성육신. 신성도 완전하시고 인성도 완전하신 두 분의 인격을 갖추신 분은 이 세상에 어디도 예수님밖에 안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완전하게 갚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갚아 주시면 청주 주세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10장에 그죠? 믿습니까? 이사야 9장 있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다 이거죠. 갚아주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계시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그분이 오셔서 인류가 대명했던 오늘 대리인절 넷째 주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주일인데 그 인류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뭐 석가모니라든지 뭐 공자나 이런 분들은 그냥 뭐 나기절에 그 이혼해가지고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든지 하나님이 오셨다든지 이름이 또 뭐가 있다든지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성령이 된 그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가 두 번째 있고 있어요. 우리가 더듬어보는 겁니다. 역사의 중심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며칠인가요? 2024년 12월 22일이지 않습니까? 세계의 모든 나라가 칼렌다를 오늘 똑같이 쓰고 있어요. 뭡니까? BC와 AD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 땅에 오신 날이 이 세계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됐다 이거죠. 구원의 시작, 생명의 시작, 그분으로 인해서 역사가 있고 그분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달력을 봐도 역사가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오신 예수님은 한 종교의 대표가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줄 믿습니다. 다른 석가모니라든지 이런 분과는 전혀 차이 다른 예수님의 역사의 한 중심에 서 계시고 그분의 역사는 바로 어떤 역사일까요? 세계의 역사입니다. 세계 인류 역사가 세계 역사고 그 역사가 세계 역사예요. 역사를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즈가 그의 스토리가 그의 이야기잖아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히스토리다. 역사다. 인류 역사, 세계 역사.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역사는 바로 그분의 이야기고 기원전으로 나타나는 BC는 Before Christ 약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역사고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예수께서 오신 후 역사라는 뜻입니다. 지금 세계인이 쓰는 달력의 이와 같이 예수께서 이 세계 사회의 중심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간 예고했던 마태복음 1장 1절 17절까지의 그 족보를 보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수천 년 전까지 누구누구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 10절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택한 백성도 구약에 보니까 다 그냥 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구원해 줬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택하지 않은 택함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인류 역사는 오죽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 때 보내신 것을 보십시오. 인류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모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에 있었는데 인류 역사 전체가 예수님에 집중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멸망당했고 말라기 선지자가 온 이후에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것을 성령이 계시하기 때문이죠. 다른 민족이 오죽하겠네. 이건 바랄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다는 얘기죠. 예수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흑암 가운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을 참빛 대신 주신 오시지 않고서는 구할 자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인류 역사를 거슬러 가면 모든 족속이 한 혈통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 창세기 3장 15절을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따라서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약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신 후에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을 예언하셨고, 세계 역사는 지금 그 예언대로 조금 더 틀림없이 진행되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의 초창기로부터 지속적으로 예고되어 왔어요. 오늘 세계 공통적으로 달력을 쓰고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은 이렇게 역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다. 신개혁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탄생의 신비 세 번째 뭐겠습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죠? 인류 역사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근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가가 전가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죄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가 인류의 역사예요. 근데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은 절대 구원할 수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신 것이죠. 유일무이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이제 어머니와 또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지,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은 그 씨가 그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누구나. 이러한 그 원리를 떠나서 탄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제 인간 어머니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일 뿐이지, 예수님은 이렇게 다르다. 오신 그 통로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베레모를 상하실 것이다. 최초의 복음을 선포한 이래 4,000년 전에 선포한 게 그들은 이제는 지금으로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아기에서 딱 잉태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류의 조상 모든 사람의 대표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의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최초 복음을 하신 이래 예수님이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탄생의 비밀 네 번째입니다. 중요합니다. 뭘까요? 다 같이.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게 아니라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이것이 신비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는 예수님 같은 분이 하나도 안 계세요.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간과 조금 다른 게 없으세요. 울기도 하셨고요. 배고프기도 하셨고요.
다 느끼셨어요. 우리가 똑같으세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아기로 오신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이제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신 그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전에 계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신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 제2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높여주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땅에 이루시고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가셨다가 사역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예언한 거고 시작은 그 예언한 것대로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사야 9장 6절은 뭘까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원래 예수님의 실제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시지,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영존하신 아버지죠, 평강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다. 성탄의 인류 최대의 축복이 된 이유가 뭘까요? 신약까지 다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최고 축복이 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인류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사망의 종로를 탔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비전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5장의 아담 족보에서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아담 족보에 공통점을 발견하고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누구는 몇 세에 죽었다.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계속 이것이 아담 족보예요. 오래 살면 뭐합니까? 죄인인데 생명이 없는데 죽었다는 얘기를 창세기 5장 족보에서 말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거예요. 죽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뭐가 다를까요? 구약과 시작이 다른데 낳고 죽었다는 말이 아직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습니다. 천국에 믿습니까? 천국 신됐다는 거죠.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거죠. BC와 AD 사이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약은 죽었고의 연결이지만 그 연속이지만 신약에 딱 와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님 생명의 족보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에 연합되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고 영생 복락을 천국에서 누린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최대 축복을 저 여러분이 받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받았어야 되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제공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저 여러분이 만세부 택함을 받았고 여러분의 의지로 믿었고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인류 최대의 축복을 받았어요. 또 뭘 받을까요? 사랑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가 임마누엘 되는 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연합되었다. 구원받았다. 천국 배송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다는 말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와 함께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죠? 그 뭡니까? 그 자동차 하는 그 사람? 잊어버렸는데. 워런. 예? 머스크. 야, 그 사람 참 얼마나 줄을 잘 타가지고 뭐 주가고 뭐고 최고의 거부가 됐어요. 3천억인가를 투자했는데 그 수백 배를 갖다가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아직까지 당선 취임도 안 했는데 당선인일 뿐이에요, 트럼프가. 그런데 그 줄 섰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그러한 테슬라 대표가 수지를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냐면 어떨까요?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정말 우리는 정정당당하고 위풍당당하고 멋있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트럼프 1000명 있어도 그거보다 비교 안 돼요. 트럼프가 자기도 죽어요. 생명 살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의 자녀들의 상속권도 있다는 얘기죠. 그 때문에 인류 최대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시인하고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누려낼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못 누린다면 엄청 손해보는 거죠. 믿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깨달은 분이지만은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면은 여기에 대한 의식이 조금 약간 1% 부족한 분들이 거의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는 말씀으로 족보가 끝납니다. 인류 역사 구약 4,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은 육체는 이 땅에서 살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영적으로는 다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다 죽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인류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대되는 것은 이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할 수 있는 그 구원자가 오시기만을 대망하는 그 기간이 구약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하신 사천년이 다 흘러가고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첫 장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언급하고 계신 것이다. 구약 성경의 역사와는 달리 신약 시대부터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인류 최대의 복을 내가 받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뺏기지 아니하고 이거를 누려야 되고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 이따가 이제 말씀하시지만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내주어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2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지. 많은 세상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권세가 있고 학식이 있다 한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예수님이 구원받던 이 사실만으로도 인류 최대 복을 이미 우리가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성탄의 계절에 이것 깨달으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천국 백성들의 축복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죠. 지금도 그 약속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모두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이 인류 최대의 축복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또 임마누엘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몽땅 다 쏟으신 것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약속이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습니다. 구원은 뭘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도 나오시죠. 하나님도 나오시죠. 물론 천사도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성자 예수님도 나오시죠.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아가페, 즉 사랑으로 저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그 아들 예수님을 이제 30년이 흐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게 내어주신 분이 아버지시고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성령님도 예수의 사역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온 게 성령이에요. 그 성령님이 공허하고 혼돈한 그런 것들을 다 평정으로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잉태하실 때도 역사하셨고요. 성령 받을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전 사역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믿지 못할 때에 성령을 받고 완전히 믿게 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요.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살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선택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뭘까요? 그 아들 독생 성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해요.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8절. 그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창세전에 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떤 사랑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오래 돌아가시다. 인류 구속소의 모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을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다 우리 대신 갚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오늘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인류가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근데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 보니까 회복됐어요. 언어가 하나가 되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늘문이 열리고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줘서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분이 계셔서 우리가 믿고 그분이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혹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한 자는 다시 오는 세상에도 살 길이 없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함께 하시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별칭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 사랑의 사랑. 사랑이 풍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 그 자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 10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십니다. 임마누엘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태산 같은 문제도 능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라도 능히 통과할 수가 있고 어떤 문제도 능히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고통과 고난도 어떤 괴로움과 슬픔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꼭 붙잡으시고 믿음의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